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죽음까지도 이토록 비참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31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1막보다 2막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막에 인생의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1막은 화려했지만 2막이 비극으로 끝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비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인생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전쟁의 양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까지 밀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 역시 전쟁에서 패하고 밀리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활에 맞아서 중상을 그도 입게 됩니다.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보니까 이 전쟁에서 자신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칼로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자존심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끝까지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울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기든 자를 향해서 자신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무기든 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또 이 사람은 사울이 자신의 왕인데 자신이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충성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칼을 빼내들고 스스로 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기든 자도 따라서 자결을 하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날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무기든 자를 비롯하여서 싸움에 함께 나간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사울과 그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7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은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을 본 한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 그 성을 비우고 도망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으로도 그 기업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왕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땅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깁니다. 여기에는 같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세 아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곳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시신을 그들이 거하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 전시를 하고 그 갑옷은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신전에다가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가 훼손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처참한 죽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이 아스다롯의 전리품으로 신전에 전시가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영원한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울의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 성읍으로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오거든요. 시신이 많이 훼손된 관계로 그들이 그 지역으로 야베스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뼈만 가지고 와서 에셀라말에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7일 동안 그를 위해 금식까지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11장에 보았다시피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이가 왕이다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뽑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오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데 그 누가 선뜻 나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싸운 사람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준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생명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울의 모습은 어쨌거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신이 굉장히 훼손이 된 관계로 화장을 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을 화장하는 것 지금은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보수적인 분들은 화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대는 더욱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화장한다라는 건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신이 한 번 죽었는데 불에 던져진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또 한 번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왜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와서 처참하게 도륙을 하고 그 시신들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 흰놈의 골짜기로 토기장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흰놈의 골짜기다가 시신을 전부 다 버린단 말입니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토기장이가 항상 토기를 굽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형상을 그렇게 그리잖아요. 죽은 시신이 그 시신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데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울은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후에 그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야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의 약속에 이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어떻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사울의 죽음이 이토록 비참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느냐?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쭉 추격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이토록 비참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했죠. 사울의 모습이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았고 사울이 왕으로 추대를 받고 처음에는 겸손도 했고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함으로 악신이 그를 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이토록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비참한 죽음이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죽음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나무에 달린 죽음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의 땅에서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죽음은 부정한 자의 죽음이죠. 왜냐하면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파렴치한 인간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죽은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이고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로서의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죽음에 대하여서 철저히 외면했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면 우리 주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없다 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저 사울과 같이 비천하고 비천한 죽음은 아니었죠. 이 죽음은 가장 비천하고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죽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는 죽음이었죠. 따라서 우리 주님의 죽음보다 더 숭고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죽음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을 꼭 붙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서도 아니 되고 주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도 더더욱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면 끝내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불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비극적인 인생을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처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 중에 주님을 배반한 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참 재밌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그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이모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끝까지 또한 지킵니다. 그 여인들 중에 주님을 배반한 여인들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무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막보다는 2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찬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가 되던가요? 끝이 나던가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 대가리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변화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의 죽음과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산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 인생의 끝이 너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신데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랬던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13년 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자신을 드리고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김익두 목사님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익두가 변했다면 그 누구도 변하지 않을 인생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1막보다는 2막이 아름다웠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지은 곡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삶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주색 삽기에 능한 삶을 살고 도박하고 전부 인생 그렇게 즐겼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노예들 막 잡아다가 전부 다 그 노예 이렇게 파는데 배 가지고 운임 받고 노예들 팔아 넘겨주고 그런 짓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존 뉴턴이 노예를 이렇게 매매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 한평생 힘썼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1막보다는 2막이 아름답게 끝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인생의 1막보다 2막이 아름답게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종종 장례식장에서 죽음까지도 참 아름답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의 소망이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죽음조차 참 아름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던지는 마지막 선물이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죽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예. 제 마지막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제 인생의 모습을 보고 주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막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유병일 집사님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참 귀하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힘들 건데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은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빼면 몇 분이 이렇게 시무자들이 몇 분이나 여기 남아있나요? 그까지 자리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일막보다도 이막이 아름다워야 해요. 우리의 끝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죽음까지도 아름다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죽음이라 하잖아요. 죽음까지도 주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그 넓은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기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제 인생의 이막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바라고, 저의 죽음조차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온 일상 진노의 자녀의